것입니다. 이 존엄성을 깨닫고 회복하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이 사라져도 영은 남게 됩니다. 인간은 지구상 유일한 지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논리에 따라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관계를 중시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도덕적 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혼돈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아름다운 조각상이 오랜 풍파에 깎이고 흠집이 생기듯 신앙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본래의 순수함과 완전함을 잃어버린 신앙인들,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영광을 담아내기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서로 닮은 모습을 표현할 때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모습에서 나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 역시 신앙인들이 자신의 형상과 하나님 모습을 지니고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만으로 인한 거짓말이고 지금까지 사탄이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의 충고를 들으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와 뉴에이지 철학은 우리가 신성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해서 신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여전히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 미래,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피조물로서 우리는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그분의 도덕적 성격을 지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편안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마음의 태도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입니다.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처럼 성장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산상수훈,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22절에서 23절의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에서 묘사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삶은 모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예시입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인격을 개발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잊을 때마다 우리는 삶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쉽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완벽한 건강, 편안한 삶, 끊임없는 행복, 꿈의 실현, 믿음과 기도를 통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풍성한 영적 생명과 소망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기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존재를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자기도취의 관점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을 들어주는 요정이나 종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삶은 쉬워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삶에서 큰 환멸을 느끼거나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생에서 우리가 누릴 참된 삶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땅에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격을 쌓고 믿음과 성품을 강화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결과입니다. 새해의 결심, 강한 의지, 그리고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기적이나 강렬한 감정만으로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의 역사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마치 잔잔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두드리십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생활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성령이 그것을 위한 힘, 사랑, 믿음,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이라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지도자들이 순종과 믿음으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 후에야 강물이 약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이 생기거나 확신을 틀 때까지 기다리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있어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감정에 상관없이 옳은 일이라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협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성장을 설명하면서 이를 씨앗, 콧물,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각 비유는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씨앗은 심어서 가꿔야 하고 콧물도 사람이 지어야 합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기 위해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데 힘쓰라는 말이 적어도 8번 등장합니다. 그냥 앉아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3가지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옛 태도를 버려야 한다. 둘째,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셋째, 우리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키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습관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모두는 인격을 개발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신앙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며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와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성경 공부와 기도만으로 절대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도 경쟁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산꼭대기 수도원에 홀로 고립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영적 성숙은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습해야만 영적 성숙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12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므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연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계속 이루어질 점차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의 과정은 평생 걸릴 것이고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마무리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완벽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혼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을 쌓는데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여러 다른 직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는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더 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생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닮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려면 문화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 부모, 동료, 그리고 문화와 같은 다른 힘이 우리를 그들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기독교 서적을 보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버리고 개인적인 만족과
감정의 안정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도가 아닌 자기의 일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의 눈앞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친히 당신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종착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겠다고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앙의 깊고 낮음과 짧고 기름을 떠나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진 인격, 성품을 아직 다듬지 못해 여전히 모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성도님들의 불완전한 인격과 성품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승차하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이 세상 정말 악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사람들도 정말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더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스하고 기쁨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린 채 성도님들이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